빼앗길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열쇠고 또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설이나 또 시, 노래, 영화, 그림, 드라마 거의 대부분이 사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산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넓고 큰 집에 호화찬란하고 값비싼 장식품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의 평수가 넓지 않아도 또 안에 장식품이 그리 귀한 것이 아니어도 그 안에 사는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 집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탄은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또 이 사랑을 파괴하고 이 사랑을 망가뜨리려 하죠. 결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단에게 또 이 세상에게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장으로 많이 알려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정의도 하고 설명도 하셨죠. 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사실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심지어 그 계명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은
성경은 분명하게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머문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죄가 오기 전까지 두려움은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교제했었었는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된 거죠. 율법은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율법 앞에 죄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티켓을 매년 거의 한 8년? 8년 전쯤에 한 번 받았는데 죄송해요. 8년에 한 번 받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또 안 되죠. 그러면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제 경찰 아저씨가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걸렸구나 내가.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기 세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책에 있으면 잽싸게 숨기고 이제 막 이렇게 문 열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고 거기에 따른 제가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막 뛴단 말이에요. 죄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그 죄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마치 화인 맞은 양심과 같다. 이렇게 다 불타가지고 그 느끼지 못하는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이코패스의 큰 문제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끔찍한 일을 하죠.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주는 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 주셨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셨을 때 이 가죽 옷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신데 그렇게도 목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으신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땅에는 피가 묻는다. 죄 없는 피. 그 짐승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그 피조물이 죽을 까닭이 없었다.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였다. 그들이 죽어 마땅했지만 그들은 살아났고 그 짐승은 살아 마땅했지만 죽었다. 죄 없는 피가 뿌려진다.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제단사가 되어 옷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의 발 밑에 던지시고는 입어보라고 하지 않으셨다. 손수 만드신 옷을 손수 입혀 주셨던 것이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히듯이, 마치 아빠가 유치원에 가는 꼬마의 잠바 지퍼를 올려주듯이, 마치 의사가 자기 가운을 벗어서 겁에 질려있는 환자 위에 덮어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보호하셨다. 사랑은 언제나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죠. 어떤 짐승일지 모르지만 그 짐승은 죄를 지은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옷을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덮어주신 것처럼 룻기 3장 8절 9절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족과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기업을 물을 보아스 앞에 벗은 몸으로 있었을 때, 그때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3장 8절 9절인데요.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지어서 우리의 벗은 몸을 덮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벗은 몸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율법학자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율법 중에,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라는 게, 잘하는 질문, 좋은 질문은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잖아요. 저는 이 율법 학자가 좀 약간 나중에는 이상하시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아무튼 이분이 잘 질문했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됐죠. 질문 또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내 이웃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는 교인들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자리는 있으시지만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렇지 않다,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할 때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거를 알았던 적이 있어요. 깨달았던 적이. 그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중요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제 설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약간 우리를 풀어줬잖아요. 이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일대를 할 때도 그 암송 구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와서 설교를 할 때 이제 늘 그런 게 이제 약간 의심이 있는데, 성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나, 아니면 집중하고 있나, 뭐 보고는 있는데 딴 데 막 다니는 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이 좀 됐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은혜가 되니까 막 흥분이 돼서 막 제가 얘기하다가, 보통 질문 안 하거든요. 모르는구나.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질문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흥분이 막 돼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다 확증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제가 물어보고도 놀랐어요. 듣는구나. 딴 생각 안 하고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확증이라고 이제 대답해서 제가 말했어요. 확증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했더니 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천국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성도님들이 들으시는구나. 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한 증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면 되겠죠. 샤워해서 이렇게 씻으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은 사랑으로 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많은 역사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분별하게 혼란을 주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은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그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 통역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무능력한 사람처럼 취급받으셨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볼품없는 모욕과 비웃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되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으로부터 거절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견디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무시와 비난을 견디셨을까? 그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떠나고 또 허랑방탕한 삶 속에 거하고 시궁창에 들어가고 악취를 품어도 믿어주고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세상의 비웃음과 모욕과 멸시를 견디시는 그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용서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 루케도라는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쓰신 책인데 아주 특별한 사랑,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라고 하는 은퇴한 소방관이 계세요. 리 ILP라고 하는 뉴욕시에 은퇴한 소방관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26년이나 뉴욕시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아는 9.11, 그때 그는 뉴욕 시민을 위해 큰 것을 바쳤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친 거죠. 그의 아들 조나단 ILP도 소방관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졌을 때 그의 아들 조나단이 거기에 있었고, 소방관들은 서로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한 소방관이 임무 수행 도중 사망하면 그의 시신은 그를 아는 동료 소방관이 와서 들고 갈 때까지 그 자리에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리 ILP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공동 묘지와 같은 그곳을 파고 또 팠습니다. 운명의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난 12월 11일 화요일에 조나단의 시신은 발견되었습니다. 리 ILP는 아들의 시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수색하면서 겪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힘든 여정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을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죽었을 때,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답은 한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 두려움은 사랑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고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사랑의 메신저로, 그 사랑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 온전히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